중국 28공입니다. 김은찬 쌤 요약을 살펴보면 최초 움직임의 하늘, 원동천이죠. 하늘에서 단테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있는 곳을 바라보는데 너무나도 강렬한 빛에 눈을 감을 수밖에 없다. 베아트리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9 하늘들의 움직임과 상호 관계들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9 하늘에 배치된 9 풍계의 천사들에 대해 설명한다. 한은곤쌤 책을 보면은 나의 마음을 천국의 한위로 올려주신 그녀, 측은한 인간들의 현재의 생활에 접근해 그 진리를 열어 보였다. 굳이 썼다는 얘기죠. 참모습을 보고 굳이 썼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측은한 인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김은찬 쌤은 초라한 인간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주를 보면은 베르기울리우스적인 표현이다. 아이네이스 제11권 182행 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뱅이 선생님이 번역한 아이네이스를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이 새벽의 여신이 가련한 인간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는 밤을 끌어올리며 이렇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빛을 끌어올리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가련한 인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련하다고 표현했죠. 여기서 측은한 인간들. 김은찬 쌤은 초라한 인간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아이네이스에 있는 손명희 쌤 번역한 가련한 인간들, 이런 표현을 참고해서 이런 베르길리우스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유가 있죠. 자기 뒤에 켜져 있는 초심조의 불꽃을 거울 속에 비춰보고 뒤로 거울을 몸을 돌려서 거울을 돌아보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평에 나의 기억도 이와 같아 사랑이 나를 묶어두기 위해 줄을 만드는 아름다운 눈을 들여다보면서 회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비유를 한 게 김은찬 쌤 표현, 각주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등 뒤의 햇불이 거울에 반사된 것을 보고 몸을 돌려 확인하듯 단테는 베아트리체의 눈 안에서 무언가 빛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몸을 돌려 바라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행 해볼까요? 잘 바라볼 수 있을 적마다 둘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레, 원동천이죠. 원동천. 이건 김은찬 쌤은 그냥 하늘에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둘레 안에 보이는 것과 나의 눈이 부딪혀 이런 식으로 지금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김은찬 쌤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는 돌았었고 주의 깊게 그 회전을 응시하면 그 하늘에서 나타나는 것과 내 눈이 부딪혔을 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리한 빛을 발하고 있던 한 점을 나는 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죠. 너무 강렬한 빛 때문에 불 붙을까봐 눈을 감아야 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19행에 아주 작게 보이는 어떤 별이라도 함께하면 달처럼 크게 보인다는 뜻이겠죠. 21행에 이 빛과 함께 자리하게 되면 달처럼 보이리라. 크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둘레를 운반하는 수증기가 더욱더 짙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주에 보면은 달물이나 해물을 이루는 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의 태는 더욱 똑똑히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을 물들여주는 빛에 될 수 있는 가까이 띠를 둘러주듯이 그만한 거리를 두고 불의 테두리가 그 점 주위를 재빠르게 돌았는데 여기서 불의 테두리라 하면 첫 번째
천사들의 풍계가 되겠죠. 세라피니가 되겠습니다. 불의 테두리는 세라피니가 되고 그 점은 하나님이 되겠죠. 그래서 세계를 27행에 보면은 세계를 빨리 감돌고 있는 저 운행보다 더하였다. 그 운동천의 운행보다 그 뒤를 돌고 있는 천사들의 그 운행이 더 빨랐다는 얘기죠. 이 태는 다른 태에 이 태는 첫째 태죠. 세라피니 천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태는 둘째 태 케루비니 천사죠. 그 다음에 셋째 태 그런 트로니 천사들입니다. 각각 원동천 그렇죠. 그 다음에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항승천이죠. 그 다음에 토승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셋째 태는 넷째 태에, 넷째는 다섯째 태에, 그리고 다섯째는 여섯째 감사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피고 이어져 나갔는데 윤호의 심부름꾼이 있습니다. 32행에 윤호의 심부름꾼이라는 말이 있죠. 이리스를 나타냅니다. 무지개가 의인화된 신이죠. 온몸을 고스란히 들 수 없을 정도로 비좁았다. 그만큼 이리스 전체도 그것을 담기에는 부족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 여덟째와 아홉째도 그러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36행에 보면 멀어질수록 더욱 더디게 움직였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건 빨리 움직이고 멀리 있는 것은 늦게 움직였다는 뜻이죠. 또 순수한 불꽃에 덜 떨어져 있는 것이 한결 더 깨끗한 불꽃을 지니고 있었으니 이 순수한 불꽃이라 하면 하나님을 나타내죠. 그다음 그래서 그 불꽃의 진리를 더 마시는 것 같았다. 이게 가까이 있는 것이 한결 더 깨끗한 불꽃을 지니고 있었으니 그 불꽃의 진리를 더 마시는 것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걷잡을 수 없는 의심입니다. 의심에 쌓여 있는 걸 보신 내 예언이 말했다. 이런 의심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 하늘과 일체의 자연이 저 점에 달려있다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얘기죠.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 43행에 더 밀착되어 있는 저 둘레를 보시오. 세라피니가 첫 번째 원동체를 이루고 있는 천사들의 둘레죠. 그리고 그것이 그토록 빨리 움직이는 건 그걸 충동하는 불타는 사랑 때문임을 아시오. 46행에 이에 나는 그녀에게 내가 아는 순서대로 세계가 저 바퀴를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넉넉히 알 터인데 이해할 수 있을 터인데 하지만 감각의 세계에선 회전들이 하늘이 되겠죠. 중심에서 더욱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더 성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얘기죠. 감각의 세계에서는 지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것으로 지각할 수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사랑과 빛만을 경계로 삼고 있는 이 오묘하고 천사 같은 성전, 원동천이죠. 원동천에서 나의 소망이 다 말해져야 한다면 여기도 보면 겸봉과 그걸 본뜬 것이 어째서 일치하지 않는가. 아직도 더 들어봐야 할 나인데 나 혼자서 그걸 간주하면 어때기 때문이요. 혼자서는 알 수 없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55행에 겸봉과 그걸 본뜬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서 나온 내가 걷잡을 수 있는 의심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38행에 거기를 참고해서 이 부분을 보면요. 여기 보면은 주에 감각적인 감각적인 하계 행태를 하고 있으나 감지할 수 없는 세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김운찬 쌤 번역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본과 사본이 왜 일치하지 않는지 좀 더 설명을 들어야 하겠으니 내가 그것을 간소해도 헛일이기 때문이에요. 혼자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각주에 원래의 것과 그것을 본뜬 것을 가리킨다. 원본과 사본이라고 했으니까요. 천사들과 그들이 관장하는 하늘들, 천상과 지상, 지성의 세계와 감각적인 세계 등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본은 천사들과 그들이 관장하는 하늘들이고, 그다음 사본은 감각적인 세계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마 그런 얘기인가요? 하늘인가 가까이에 있는 것이 빨리 도는데요. 여기서 지상에서 보면 이제 여기 멀리 있는 것이 빨리 도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여인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대 충분히 알고자 하거든 내 이르는 것을 잘 듣고 잘 포착하고 주거 주위에 정신을 쏟으시오. 행체를 지닌 둘레들 하늘이죠. 하늘이 넓다랗고 좁다는 것은 그들이 모든 부분을 통해 펼쳐져 있는 힘의 많고 적음에 따른 것이라오. 가장 커다란 선은 가장 커다란 강령을 이루고 김수환 쌤은 행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행복을 이루고 가장 큰 물체는 그 부분들을 똑같이 완성할 때 가장 큰 행복을 포용한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더불어 다른 우주를 송두리째 이끄는 이것 원동천이죠. 원동천은 사랑하고 아는 바를 더욱 많이 가진 둘레, 즉 세라피니의 태조와 연관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더불어 저 다른 우주를 송두리째 이끄는 이것이 사랑하고 아는 바를 더욱 많이 가진 둘레와 연관되어 있다고 그렇죠. 따라서 그대에게 동그랗게 보이는 실체들의 겉모양이, 실체들은 천사들의 겉모양이 아닌 그 힘은 정신 능력이죠. 힘의 그의 잣대를 대어보면 그대는 어떠한 하늘에서도 큰 것은 크게 작은 것은 작게 그의 지성에 비교되는 놀라울 만한 비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레아가 훨씬 더 부드러운 그 볼에서 불어올 때 보레아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은찬 쌤 주에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주가 붙어져 있습니다. 보레아스는 여기 보레아스라고 했네요. 보레아스는 뺨의 가운데 왼쪽 오른쪽으로 서로 다른 바람을 분다고 믿었는데 가장 부드러운 오른쪽 뺨으로 불 때 북수풍이 불고 가장 덜 매서운 바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레아의 바람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85행에 나의 여인이 분명한 대답을 나에게 들려주기에 나 역시 그랬는데 하늘에 진실이 별처럼 보였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별처럼 보였던 것이다. 이어서 여기서 그의 말이 먹고 난 후 김은찬 쌤은 여기 베아트리체를 그녀라고 번역했다고 그랬죠. 끓는 새가 불꽃을 튕겨주는 것과 다름없이 그 둘레들도 원들도 그처럼 불꽃을 튕기고 있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도래가 그린 그림입니다. 끓어오르는 샘물이 불꽃을 튀기듯 그 원들도 눈부신 불꽃들을 날렸다 이거죠. 90행에 그 둘레들도 그처럼 불꽃을 튕기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온갖 불꽃들이 그들의 섬광을 뒤따랐는데 그 수요는 무수히 많아 장기판 줄의 갑절보다 수천을 더 헤아릴 정도였다. 사실 보면은 장기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뜻이다. 김은찬 쌤은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체스의 발명자는 페르시아 왕에게 보상을 요구했는데 총 64칸으로 이루어진 체스판의 첫 칸에는 곡식 한 알, 둘째 칸에는 4알,
한 알, 두 알이 되어야 되겠죠. 둘째 칸에는 두 알, 셋째 칸에는 네 알, 넷째 칸에는 여덟 알, 이런 식으로 2의 0성, 2의 1성, 2의 2성, 2의 3성 이렇게 되죠. 1, 2, 4, 8, 16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 칸마다 두 배씩 보상해 달라고 했다. 그런 요구를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한 왕은 수락하였으나 처음에는 뭐 1, 2, 4, 8, 16, 31 가니까 대수롭지 않다고 보죠. 그러나 64번째 64번째 칸까지 그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결국 자기 왕국의 모든 곡식으로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고 한다. 기하급수로 증가했다는 거죠. 사실 2의 10성이라면 1024입니다. 대략 이걸 10의 3성으로 본다면 1000으로 본다면 2의 50성만 하더라도 10의 15성입니다. 보다 더 커야 되겠죠. 아까 2의 10성인 1024를 10의 3성 1000으로 계산해서 10의 15성을 했으니까 이렇듯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93행에 보면 수천을 더 헤아릴 정도였다. 굉장히 큰 숫자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성강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호산나의 노래가 불려오고요. 그 다음에 98행에 보면은 그 여인이 말씀하시기를 베아트리체조의 첫 둘레들이 그대에게 세라핀이야 케루비니를 보여줬다오. 첫 번째, 두 번째가 되겠죠. 첫 상품의 첫째, 둘째입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그 점과 비슷해지기 위해, 담기 위해, 하나님을 담기 위해 그토록 재빠르게 그 줄들을, 그 점들을 하나님과 연결된 선이 되겠죠. 를 따르고 있으니 보는 것이 숭고할수록 그리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그 줄에 103행에 하나님의 모습을 한 트론이, 김문찬 쌤은 그냥 이걸 거룩한 모습의 트론이 이제 토성치를 돌고 있는 천사들이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109행에 보면은 그들로 해서 첫 상품이 끝을 맺는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107행에 진리 속에 그의 시야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야라고 하는 것은 주에 보면은 진리를 깊이 인식하게 되면 기쁨을 갖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것이 기쁨을 갖는다는 것을 알아야겠어. 자, 이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 직간의 행위 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고 또 직간에 따라오는 사랑 속에 있지 않는지 알 수 있다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비와 좋은 의지가 낳아주는 공덕은 직간에 의해 측정되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나아가는 것이라고. 여기서 자비라 하면 112행의 은총이 되겠죠. 자, 이것을 김문찬 쌤은 조금 쉽게 줄을 달아놨습니다. 천국에서 축복받는 것은 은총에서 공덕, 직간, 사랑, 축복으로 이어지는 단계들을 거친다는 뜻이다. 즉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는 은총에 의해 창조물들이 공덕이 이루어지고 그 공덕에 따라 하나님을 직관할 수 있으며 그 직관에 뒤이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행복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에서 공덕, 공덕에서 직관, 직관에서 사랑, 사랑에서 축복 이렇게 단계들을 거친다는 것인데 112행에 잠깐 보면은요. 그리고 자비와 좋은 의지가 낳아주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자비라고 해서 아까 은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은총과 좋은 의지가 낳아주는 공덕. 이제 은총과 공덕을 같이 동격으로 같은 엔드로 놓고 이 엔드가 직관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112행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은총과 공덕이 직관을 가고 직관은 다시 또 사랑, 축복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문찬 쌤은 은총에서 공덕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2행의
그 설명은 은총과 좋은 의지에서 나와주는 공덕, 이것이 이제 직관 뭐에 의해 적용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야간의 양자리가 흐트러뜨릴 수 없는 이 영은 무근한 봄철, 이건 주에 보면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시작될 물은 양자리는 태양과 같이 뜨거워진다. 그러므로 충분히 될 때까지 빛이 별이 낮에 나타나지만 일단 충분히 지나면 밤하늘에는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영원한 봄철에 이와 같이 싹을 돋게 하는 또 하나의 상품이 세 가닥 선율들로 언제까지 호산나를 낭송하는데 그 세 가닥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 스킵범의 세 분급 안에 울려 퍼지고 있다고 둘째 상품입니다. 이 등급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죠. 목성, 화성천, 태양천 이 세 개를 담당하는 그 천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124행에 이어서 끝에서 두 번째 두 개의 음무 속에는 프란치파티와 아르칸젤리들이 돌고 있으며 각각 금성과 수성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온통 안젤리, 월성천입니다. 월성천. 아들이 한의로 되어 있다. 월천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이 분급의 천사들이 모두 위를 우르르 보고 아래로는 힘을 주어 천일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끌려 올려지게 하고 또한 이끌어 올리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의 계급에 대해서 서술한 신학자 있죠. 학자가 디오니시우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를 무시한 그레고리우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바오로 51행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가리킨 바오로 얘기가 나옵니다. 바오로 이것으로 28곡이 끝났습니다.